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사실 통해서 에베소 4장, 5장, 6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실천적인 삶에 대한 세 사람의 실천 관계에 대한 7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장 25절로 32절에 보면 이익과의 관계, 이웃, 우리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인가. 또 두 번째는 5장 3절로부터 14절에 개인적인 관계. 세 번째는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네 번째는 5장 22절로 33절까지 부부와의 관계. 다섯 번째는 6장 1절로 4절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섯 번째는 6장 5절로 9절에 상화. 그렇죠? 뭐 상전과 무슨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직장이나 어디에 가면 상급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화의 관계. 일곱 번째는 6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마귀와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 속에서 서로 인격적 인간과의 관계, 그렇죠? 이것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또 세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이건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좀 차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에베소 5장 16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월을 아껴라. 왜 아껴야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 지혜며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지혜로운 자가 받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이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세부적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 인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부도, 그렇죠? 물질, 돈도 쌓게 되고 부도, 또 영광도 얻게 될 뿐 아니라 귀한 권세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혹 있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체적인 어떤 행복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면은 땅의 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땅의 복. 이 땅의 복은 뭘까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복. 그러니까 공기나 뭐 태양 뭐 이런 자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차별해서 악한 너희는 이거 햇빛 쏘면 안 돼,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햇빛을 줘,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비가 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의 땅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땅에 속한 구체적인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주셨다. 자, 그리고 그럼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자만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은혜가 되고 또 은총이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늘에 속한 자만 받을까요? 아니, 우리가 얼른 보면은 LG라고 하는 어떤 주식회사 있어.
그럼 내가 LG 회사원이 돼야지 LG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LG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학교의 학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신령한 복음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내가 막 노력하고 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그럼 복은 누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뭐 기도를 할 때든지 뭐 할 때 보면 누구누구 성도를 누구누구 집사를 누구누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맞는 기도냐 그 말이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누구 자녀를 축복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니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복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복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축복해 준다고 그 축복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나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풍성함과 강건함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때, 날, 세월, 연대, 현대, 뭐 기획, 계절, 시간, 시기, 세대 뭐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 대비하는 모든 시간과 날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한 세대나 한 개인에게 주어진 특정한 시간이나 이런 시기, 그렇죠? 어떤 것들을 이룰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세월을 아껴라. 여기서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다, 구하다, 속량하다. 아니 이게 세월을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세월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그죠? 여기 이제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절약하라, 절제하라, 속량하라, 귀한 것으로 바꾸라, 내 것으로 잡으라, 돈을 주라, 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안 쓰고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세월을 아끼라는 말 중에 돈을 주고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월을, 시간을 돈을 주면 살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돈 주고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은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100년이고 200년, 1년에 얼마씩 파는지는 몰라도 물건 사는 것처럼 산다라고 한다고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안 죽고 오래 살겠죠. 그런데 몇 분도 몇 초도 아무리 돈 많았던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같은 갑부들도 세월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서 사라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사라졌습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1년을 사는데 몇십억을 내라면 몇십억 안 내겠어요? 1년 동안 살면서 가진 게 돈인데 다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이나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뭐냐? 돈을 주고 이거 물건 사는 것처럼 내가 1년, 2년 연장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뭐냐? 자, 주어진 시간과 특정한 기회와 그 어떤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틈새의 시간이라도 절약하고 절제하여 귀한 것으로 바꾸고 속량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일날 말이죠. 주일날 하루 일을 하러 나가면은 뭐 가령 인건비를 뭐 20만 원, 30만 원 받는다고 봅시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 옆에 예배를 드려야 되면 그 20만 원, 30만 원 가서 일당이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을 돈 주고 산 것과 같다는 의미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생겨야 되는 돈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옆에 드린 것이 예배를 드린 거. 뭐 조금 뭐 이것이 아주 뭐 합당한 적이라고 할 수는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돈을 어떻게 돈 주고 세월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체해서 하는 것이 예배드려야 될 때 내가 돈을 포기하고 드리면 그 돈을 주고 사서 예배드리는 시간과 같다라는 의미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여기 지금 세월의 말씀 속에서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거나 살 수는 없어도 만약에 시간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시간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는 있어. 시간을 가지고 돈을 만들 수는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일을 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만한 시간이 없다라고 또 한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돈도 사용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도 돈도 사용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시간은 이처럼 돈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니만큼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게 이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 헬라어로 아소포이온,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도가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 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에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 꼭 알아야 할 것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 이런 자를 갖다가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걸 따르는 삶이다. 골로새 4장 5절에 보니까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뭘 어떻게 할까? 한날의 괴로움이 됐던 그런 것들은 그날로 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데 오늘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제의 시간 때문에 또 지나간 시간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거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죽이는 일은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내일 잘 되겠죠. 내일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대충 살아가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할까? 야, 과거에 너 열심히 했잖아. 좀 쉬어. 쉬라고. 그리고 앞으로 할 날들에 대해서는 뭐, 아이고, 뭐 오늘만 날이냐? 네? 세고 센 날인데 그러면서 쉬라고 또 유혹하는 거죠. 과거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고 미래도 보시지 않고 중요한 건 뭘까요? 현재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이것을 귀히 보시기 때문에 성도가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지혜 있는 자의 생활 속에서 성도가 세월을 아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때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때가 악하다, 나쁘다, 그렇죠? 악하다, 좋지 못하다, 악독한, 잡히지 않는 이런 뜻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노메, 엑사고라조 메누이, 도로 사다, 속량하다. 율법으로부터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된 이 갈라디아 3장 13절과 4절,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고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속하게 믿어서 죄에서 속량을 받고, 죄에서 건짐받고, 그렇죠?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또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흘러만 가는 세월이기, 세월을 가만히 있어도 막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 자,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보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날아간대. 날아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면. 저도 요즘에 와서 나이 70이 돼가지고 보니까 내 인생이 70년? 이야, 참 빠른 세월이 지나갔구나. 모르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기다려주지 않는 비정한 세월이기 때문이다. 내가 뭐 좀 해야 돼.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안 돼. 붙잡을 수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욥기서 9장 25절과 26절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가 자기 먹이를 할 때 얼마나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 먹잇감을 채갑니까? 그죠? 그렇게 세월이 무정하게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므로 악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4절 보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니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들을 그 말씀하고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다시 도망가다가 제비 뽑아서 바닷속에서 큰 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있다 다시 토해서 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이므로 악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러면서 그를 이리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냐 도대체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다. 계시록 13장 1절이나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2절로 45절까지, 또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사람이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핍박하고 그럴 때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거예요? 내가 좋은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감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미움을 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왜? 불법이 성하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들을 저기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술 취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왜 악한 것이냐? 술 취하고 방탕하다.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가, 술을 먹으면 술 먹는 사람이 술 자체가 잘못이 있나요? 술이 무슨 이게 뭐 사람에게 문제? 술 먹고 이루어지는 행동, 그렇죠? 방탕한다는 거, 방탕하는 거. 그게 방탕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범죄하고 다른 짓 하는 것도 있죠. 세월을 허비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소티아, 방종, 허랑, 방탕, 돈과
육욕, 무절제, 낭비, 탕자의 비유, 그렇죠? 허랑방탕한 생활.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가고 허랑방탕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렸죠. 마지막엔 거지가 돼서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처럼. 자, 이러한 세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악한 세월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래서 세 번째는 은총의 기회로 속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은총의 기회로 속량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자, 세월이라고 하는 말, 말에는 기회라도 있다. 기회. 골로새 4장 5절에 아껴라, 값을 치르다, 속량하다 라는 뜻이다. 귀한 것으로 값을 지불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그 영혼을 값으로 속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흘러가기만 하는 세월 속에서 자기를 위한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귀한 것으로 값을 내고 그 시간을 속량하라는 의미인데,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18절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살아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로 행하는 여호와의 눈,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날들은 구원받아야 할 기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되는데, 받은 바 구원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잘 간직할 날이 왔으면 좋겠죠. 우리가 계시록 3장 13절이죠. 자, 그럼 전도할 기회로 살아는 것이죠. 전도할 기회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따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 번째는 은혜 받을 기회로 살아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번째는 사랑의 기회로 살아는 겁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다섯 번째 축복의 기회로 살아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7장 13절로 16절. 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구죠?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 한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침 받는 기회로 살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 바다,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범사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시간이 모든 자신의 선한 일과 열매 맺는 시간으로 어떻게 돼요?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참으로 선용하는 것이 값진 것으로 시간을 속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